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대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 끝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계속 내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도비아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이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적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중에서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틈만 나면 이 지금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다 끝났지, 공사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짝을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뭘 보여줍니까? 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견주는 그런 말씀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이 저 멀리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게 그것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여러 가지 작전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육신입니다. 세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어떤 환경, 돌아가는 형편, 이게 세상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반응하게 되는 내 안에 절대 내 편이 아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신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신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저항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내가 지금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건축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반대편을 내세우면서 아니라고, 끊임없이 세상의 편을 따르면서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세상이 맞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세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럼 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인가? 그것은 육신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있었으면 성령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마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니네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했겠죠, 이방 종교들처럼.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내 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냥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정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육신을 가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기독교로 알고 있다면 애당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적당한 기독교 무슨 처세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얘기하고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 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게 문을 닫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문짝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문짝을 달았다고 했는데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육신을 자극할 일들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안에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실제로는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신은 내 개인의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확대된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복음성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제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거 아무거나 보고 듣고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뭐랑 같으냐? 이제 겨울 아닙니까?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난방을 합니다. 근데 한겨울에 막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한겨울에 우리 난방을 하는데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막지 않는 것은 마치 내 집에 현관문과 대문을 활짝, 그리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난방을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 열심히 보는데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그것은요. 자, 여기 7장 1절에 보면 문짝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자, 문짝과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소극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건 뭐냐? 자, 이것은요 결국 지키는 것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뭐냐?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상황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앞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19절과 20절에 방금 얘기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내 안에 육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세상에 들어오는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성벽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벽이 건축됐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